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둔내에서 TV를 통해 예배하는 둔내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오늘은 우리 삼성교회가 창립된 지 37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1977년 3월 20일 개척이 돼서 3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삼성교회에 몸을 담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삼성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알고 그 뿌리를 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삼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은 금방 아실 줄 압니다만, 삼성이랄 때 이 성자는요, 저희 교회가 강남구 삼성동에서 교회 이름을 짓다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감리교회는 동네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 짓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이라 삼성의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그 뜻은 조금 다릅니다. 강남구 삼성 할 때 성자는 일 성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중에 별성자를 쓴 삼성그룹이 있죠.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 삼성교회 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 거룩할 성자를 써서 삼성교회라. 강남에 있을 때, 그리고 처음 우리가 이 교회를 신축하고도 한문으로 교회 명패를 붙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좀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 새로 나오면서 저 한문의 삼자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저는 무슨 자입니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엔 한문을 배우지 않으니까요. 또 택시를 타고 삼성교회 갑시다 그러면 삼성교회가 어디냐고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일로 데리고 오면은 여기가 삼성교회냐고, 저게 삼자인 줄 알지만 그 다음 자가 무슨 자인지 모른다는 기사가 많다는 여론에 밀려서, 또 요즘에 모두 다 한글로 하니까요. 그래서 한문을 내리고 한글로 삼성이라고 쓰니까 좀 나이가 든 성도, 또 저는 교인들이 삼성의 의미, 삼성의 뜻을 잘 모르고 삼성교회 교인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오늘 삼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은 사람들의 고백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신학에서 삼위, 위라는 말은 위치, 어디에 계신가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일체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뜻이 삼위일체론이라고 신학에서 가르칩니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사도신경을 외우며 신앙 고백을 하셨죠.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집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셋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공통분모로 하게 되면 바로 삼위일체로 삼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 이 세 분을 삼성이란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삼성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각각 만난 하나님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사실 30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한 7년 직장 생활하다가 몸의 병으로 간 경화라고 얼굴이 노래지고 까매지고 복수가 차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해도 치료되지 않을 때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때 저 불광동에 있는 동산감리교회 한은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죠.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갖고 병에서 고침받는, 즉 저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가난 속에서, 또 가정적인 불화 속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가진 줄 압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보면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라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각 만나는 하나님은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즉 하늘과 땅과 바다를 얘기할 때 하늘만 얘기해도 그저 해월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밖에 몰랐습니다. 태양계가 전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과학은 여러분 태양계를 넘어가서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를 뛰어넘어서 태양계나 은하계보다 수천만 배가 있는 또 다른 우주 공간이 있다고 하는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마음으로 상상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구체적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아시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각각 다르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고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전적으로 모든 걸 함께 묻고 정말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제일 먼저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클리드란 말입니다. 클리드란 말은 내가 정말 믿고 고백하고 그 분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리고 목숨을 바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이 사순절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오직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순교적인 결단이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쉽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순교적 신앙을 갖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목표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고백해야 됩니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한 3년 나오던 나이가 좀 드시고 사회적인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분인데 몰래 저를 찾아오셔서, 사실 제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직장 따라서 좀 옮겨 다니느라고 신앙생활 한 지는 한 20년 되는데 사실 나 아직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이제 뒤늦게 앞에 나가서 세례 받기가 좀 부끄러우니 목사님 방에서 몰래 1대1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는 비밀리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래야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세례 받으십시다. 설득을 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입을 벌려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해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청혼을 할 때 이벤트를
굉장히 한다고 그러더군요. 우리 아들도 나는 몰랐는데 며느리한테 청혼을 할 때 한강 무슨 배를 하나 단독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 그걸 전세 내가지고 거기다 뭐 풍선 달아놓고 그러고 고백했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남편분들 집에 돌아가서 가끔은 아내에게 사랑을 자주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입으로만 그냥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사람이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을 고백하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진실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나 이걸 표현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은 아들아 사랑해, 사랑해 딸아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을 자꾸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들려주면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나 아주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되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삼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처음에 나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우리 생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래봬도 때때로는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각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만이, 예수 이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미국 사람들 잘하는 건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딱 내보내면서요,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뜻으로 예수님은 나의 영적 신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미안합니다만 여기 여자분들 남편 잘 만나야 돼요. 뭐 우리나라는 덜해요. 미국이나 유럽 보면 남편 결혼해서 남편 성 따라서 자기 처녀 때가 됐던 성까지 다 뺏겨요. 우리 권우리가 전승수가 됐더라고요 요새. 이거 딸 아버지로는 섭섭해. 권우리인데 내가 30년 사랑하고 키웠는데 딴딴딴하고 전시한테 가더니 전승수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의 신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만큼 대접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박은 씨는 저 만나서 목사 사모, 감독 사모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목사하고 결혼하면 목사 사모님, 장로하고 사모님, 결혼하면 장로 사모님.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회장 되면 회장 사모님, 전무 되면 전무 사모님, 부장 되면 부장 사모님, 사원 되면 사원한테는 사모자 안 붙이지. 그냥 사원 아래. 남편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만나십시다. 잘못 만났으면 잘 뒤에서 여러분 뒷바라지에서 좀 높여주십시오.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랑 예수 만났으니 영적 우리의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님의 영적 수준만큼 우리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영광도 받고 축복도 받고 참 놀라운 대접도 받지만은, 그러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고난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진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랑하는 신랑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닙니다. 10년, 2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믿어요. 철학적인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싫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뭐 예수님하고 고난 당하고 난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면 되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고난 당하고 무슨 뭐 사순절 뭐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하나님만 믿는 사람. 조금 이제 은혜 받게 되면 거듭나고 언어게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믿어요.
사실 옛날에 저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만은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를 하던 70년, 17년 이때 우리나라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전사 때 목사를 안수 받을까 관두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까 갈등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 막 날뛰고 뭐 쓰러지고 뭐 못 알아듣는 뭐 방언인가 뭐 하고 또 방서를 쓴다고 그러고 도저히 제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참 좋은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되게 또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는 게 그런 사람들이야. 와서 싸우고 무슨 팔을 만들고 갈라지고 교회가 뭐 진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참 좋은데 성령님은 잠깐 보류해 뒀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죽음의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는 불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성령 체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님을 나의 정말 보혜사로 모시게 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지금에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성령에 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그럴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 했을 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건데요, 바로 공기, 바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공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수면 위에 공기하고 바람이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창작품 중에 제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진흙으로 빚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호흡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럴 때 소울이란 말이 나옵니다. 호흡,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으니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추구해요. 비록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사람도요, 가만히 붙들고 얘기하면,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한참 많이 했잖아요. 교도소 가서 사형 당할 사람들, 살인범, 아주 흉악범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전도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한,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지만 어떤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영적 본능, 종교적 본능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이상한 돌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다의 용왕을 섬기고 그 세계를 다녀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는 소위 우상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조금 제일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관한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기 soul, spirit
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자라는 말입니다. 초월자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순절 지나면 부활절을 하고 승천절을 하죠. 이제 하늘로 올리고 가시면서, 즉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고난도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라면 자식된 도리로 그 유언을 반드시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나를 주에서 구원하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을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가장 성령 받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바로 나무는 무엇을 보아하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죠.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이게 포도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성령 받았다고 날뛰지 마세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았다고 날뛰는데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9가지 열매 외에도 성령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여러분 크리스찬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언 못해도 돼요. 네, 여러분 뭐 방서 못 써도 돼요. 뭐 못해도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그 사람이 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우울하고 이러고 찡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웃으세요. 다 참 웃으세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탁 만나면 탁 웃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화평, 평화를 위해 싸우면 안 돼. 갈라지는 건 마귀 역사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도 가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왜 참으세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부드러운 자비가 있어야 돼요. 착한 마음 가져야 돼요. 충성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부드러워야 돼요. 강하면 꺾여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절제하세요. 욕심껏 사는 거 아니에요. 끊을 건 끊고 잘못된 거 완전히 버리고 절제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삼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 여러분, 정말 삼성의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이 사순절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